아멘. 지난주보다 선생님 목소리가 훨씬 좋아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다 같이 일어서 주시겠어요? 이제 찬양하는데 일어서 주세요. 네, 발부터. 오늘 첫 찬양은 예수 나의 치료자라는 찬양입니다. 선생님 지난주 많이 아팠다고 했는데 예수님을 바라보면 선생님이 다시 회복됐어요. 우리도 우리 친구들도 이 찬양을 하면서 아픈 것이 있다면 다 회복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나의 치료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주의 긍휼과 주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박찬 전도사님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말씀을 전해 주실 때 경청하게 해주시고 중등부 선생님들과 친구들이 코로나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 마을로 나가실 때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자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이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우리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네,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무엇인가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제목이죠. 자, 우리 친구들은 전도사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네, 앞에 서 있는 사람, 네, 전도사님, 찬, 네,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부를 수 있겠죠. 오늘 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이 질문을 누가 했고 그리고 그 제자들은 어떻게 대답을 했는지 그리고 무슨 사건이 이 말씀 속에 숨겨져 있었는지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느 날 이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그 지역으로 이동을 하셨어요. 이곳은 갈릴리 호수가 있으면은 가장 이 꼭대기인 북부 지방인 그 헤르몬산 기슭에 위치한 곳인데 이곳에는 물이 아주 풍부하고 그리고 경치가 좋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곳을 지나가시다가 제자들과 함께 지나가시다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여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런 질문을 던지십니다. 그리고는 바로 이어서 제자들한테 또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이 질문에 대한 완벽한 정답을 알고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제자들은 이런 질문을 듣고 그들은 아마 다시 한번 생각해 봤을 거예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나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을까? 예수님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바로 옆에서 따라다니기는 하지만 내가 생각하는 메시아가 맞을까? 이런 생각들을 제자들 중에 아마 하는 그런 제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은 예수님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누구라고 생각해요? 이에 대한 대답에 베드로가 아주 모범적인 대답을 합니다. 어떤 대답이었냐? 29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29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네, 앞에 화면 보이죠? 네, 2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아멘.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이 대답을 베드로가 하죠. 이 그리스도는
메시아라는 그 뜻을 포함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은 그래 이제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하시고 메시아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 될지 설명을 해주시는 장면이 뒤이어 나타나게 됩니다. 너희가 말하는 그 그리스도인 내가 이제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일들이 발생할 것이다 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3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31절 말씀을 전도사님이 한번 읽어볼게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요.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너희가 말하는 메시아, 너희가 말하는 그리스도, 내가 이제 곧 고난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저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을 것이다. 그리고 심지어 나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그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전도사님이 몇 번 이야기했지만 이 당시의 유대인들은 메시아에 대해서 그런 생각하는 이상적인 생각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구체적인 것을 전도사님이 오늘 주보에다가 5가지로 적어왔어요. 우리 주보를 한번 볼까요? 그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는 이런 분일 것이다 라는 생각에 대해 5가지로 정리를 해왔습니다. 우리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5번째를 우리가 한번 주보를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주보가 없는 친구들은 옆에 친구들과 같이 이렇게 한번 봐보세요. 네. 설교 노트라는 부분에 작은 글씨로 5가지 쓰여 있는 거 보이죠? 네. 읽겠습니다. 첫 번째, 메시아는 다윗 왕의 후손 중 한 명일 것이다. 두 번째, 메시아는 이스라엘 땅에 대한 자주권을 획득할 것이다. 세 번째, 메시아는 지상의 매 모퉁이에서 유대인들을 이스라엘 땅으로 불러 모을 것이다. 네 번째, 메시아는 그들로 하여금 토라 율법을 모두 지키게 할 것이다. 5번째, 끝으로 메시아는 온 세상에 평화를 가져올 것이다. 이렇게 5가지를 바라면서 이 당시의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위에서 언급했던 이 5가지의 내용들, 이것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말씀을 한 거예요. 이 5가지 맨 마지막을 보면 끝으로 메시아는 온 세상에 평화를 가져올 것이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통해서 자신들의 평화를 찾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는 버림받아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수많은 고난을 당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제자들은 아마 생각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죽임을 당한다. 이 제자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죽임을 당한다는 것, 이것이 도저히 믿기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에 제자들은 굉장히 당황했어요. 그리고 심지어 베드로는 예수님한테 항변했다 라고까지 오늘 이 32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메시아이신데, 우리의 구원자이신데 우리를 이렇게 버려두고 죽임을 당한다라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라고 베드로는 이야기한 것이죠. 하지만 이런 베드로에게 오히려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냐? 베드로를 꾸짖으십니다. 3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바라보시며 베드로를 어떻게 했다?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렇게 베드로를 꾸짖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가 부귀영화를 누리고자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 달려 죽으실 것을 예수님께서는 끝없이 계속 말씀하시지만 그때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으시면 어떡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라는 말들을 계속 예수님한테 묻습니다. 이 예수님의 그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거나 이런 무지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바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건데 이 당시의 제자들은 자신들만의 구원을 위해 계시고 자신들의 지도자요, 자신들의 스승이라 이렇게 착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이 당시의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로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5가지 그 기준처럼 이 메시아의 자격 요건에서 보았듯이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자기들을 구원해줄 하나의 수단처럼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하는 중등부 친구들, 우리 친구들은 예수님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있나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죽음으로부터 승리했다는 그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있습니까? 우리 중3 친구들 다음 주 돌아오는 토요일 날 세례 문답 공부하잖아요. 그 자리에서 아마 이런 질문 할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라고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십자가로부터 달려 죽으시고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 사실을 믿습니까? 이런 질문을 아마 할 겁니다. 그때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요? 글쎄요? 그러겠죠? 이런 대답을 해야 되나요? 물론 마음속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 베드로도 그런 상황이 도저히 믿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한테 항변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한테 고난은 피해야지 왜 고난을 당하시려고 합니까? 라고 베드로는 이야기했던 거예요. 하지만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시죠. 베드로는 이 예수님보다 앞선 태도, 앞선 생각으로 이 예수님께 꾸짖음을 들으신 겁니다. 이러한 태도가 우리가 가장 쉽게 범할 수 있는 잘못된 부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고 계시는데 우리는 사람이라는 존재는 이 하나님 중심적인 생각보다 내 생각대로 행동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앞선 행동을 범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또 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침을 줘요. 어떤 가르침을 주냐? 34절의 말씀입니다. 이 34절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를 부인해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르는 사람들은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그건 자기 자신과 자기의 소원, 나의 생각들을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겁니다. 더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가 하고 싶은 것,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당시 유대인들은 그리고 이 제자들은 오실 메시아가 자기를 구원해줄 하나의 수단으로 착각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을 믿지 못했고 제자들도 이 예수님의 행동과 발언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장면이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내 눈 앞에서 많은 기적을 이행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하나의 수단으로 메시아를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오히려 배척하고
나는 저 예수를 믿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바라는 것들, 그리고 그 세상적인 많은 기준들,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는 그런 사람이 나를 따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배하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우리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배 때마다 전도사님이 설교 마무리할 때 친구들과 함께 우리는 그리스도이라고 외치죠. 하지만 저 세상 속에서는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입으로 말은 하지만 우리의 마음으로는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지난 말씀 시간에 배웠죠. 예수님을 그저 목수의 아들, 성경에 나오는 사람 중에 하나,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위인 중에 한 명, 그 정도로만 우리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직도 내가 믿겨지지 않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이 아직도 내 마음속에 믿겨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생각과 내 기준으로, 내 상식선에서, 그 안에서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는 이 예수님이 믿겨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려고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나를 따를 것이다. 우리 예배하는 중등부 친구들, 오늘 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대화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내 생각, 내 상식 안에서 이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모든 그것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한번 되보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지금까지는 제가 믿겨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을 한번 제대로 믿어보고 싶습니다 라고 이 예배의 자리에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그런 고백이 내 입 밖으로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을 만나주실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했죠.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은 나를 따를 것이다. 이 말씀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제 다음 주 주일이면 세례받는 중3 친구들, 이 고백이 우리 친구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누가 시켜서 아빠 엄마가 세례 받으라니까 가서 모범적인 대답해야지 라고 해서 가서 대답하고 세례받는 그런 친구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속에 내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통해서 진정으로 나오는 그 고백이 우리 친구들의 신앙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왜 세례를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이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일지 그것을 경험하는 우리 중3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을이 되면 우리 중학교 1학년과 2학년 친구들도 다 세례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친구들도 그때 갔을 때 이 신앙의 고백이 우리 친구들의 신앙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이 고백이 우리 친구들의 삶의 목표가 되고 삶의 기본, 삶의 바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그리고 많은 사랑을 실천했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예수님의 사랑을 또 전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인 힘차게 외치고 전도사님이 기도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준비됐죠? 오늘은 그래도 30명이 넘는 친구들이 이 자리에 와 앉아 있는데 목소리가 훨씬 클 거라고 기대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 새로운 친구들이 오늘 또 있어서 우리 친구들이 모를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외치는 거지? 라고 모를 수도 있으니까 우리 기존에 있는 친구들이 한번 크게 외치면서
이렇게 하는 거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준비됐죠? 준비됐나요? 우리는 네, 새로운 우리 친구들 같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알죠? 네. 자, 그럼 우리 새로운 친구들까지 같이 해서 더 크게 한번 외쳐봅시다. 우리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임을 잊지 않는 친구들 꼭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하는 중동부 친구들 정말 하나님을 우리 마음으로 진정으로 고백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입으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진정된 그 마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고백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러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고 기쁨이 넘치며 그리고 우리를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는 그런 귀한 우리 중등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기에 힘쓸 수 있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